지난주에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도 바울이 언급을 했고, 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고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을 그 공동체가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했고, 이제 그렇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서론이 끝나고 나서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17절이 고린도전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는 이 내용 안에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매주마다 설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또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 또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주제만 선택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설교 주제가 대부분 비슷하고, 또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어느 한쪽 분야에 대해서만 소위 편식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강해 설교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성경 전체를 다루게 하고 성경 본문을 계속 연속해서 쭉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 싫은 주제도 다루게 됩니다. 제가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등장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연속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지 않게 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없으면 강해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시간이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앉아서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런 감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론 그때 은혜는 은혜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 때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거나,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예 귀를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성경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는 또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해설교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강해설교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의 감동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고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목사도 성경을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을 귀에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같이 알아듣고 깨닫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 진행하다 좀 여담이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한번 집중해서 이게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인고 어떤 의미인지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가끔 계시겠지만 거의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시더란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이고 이 바울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뭘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서론을 끝나고 나서 본론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어요. 10절에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 주제인데요. 온전히 합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온전히 합하라. 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에리스인데 이 에리스는 전쟁을 일으키는 여신을 가리켜요. 에리스의 형제는 아리스인데 이 아리스는 전쟁의 신을 가리키고 이 누이 에리스는 전쟁의 여신이에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말하자면 전쟁의 신, 전쟁의 여신이 일으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도다.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교회 안에 네 종류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파까지 4개의 주요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했고 있었다고 바울이 말해요. 아마도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분열이 단순히 지도자 중심의 분열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과 혈연 중심으로 나뉘어진 분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문화 속에서 자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아볼로는 헬라 그리스 출신입니다. 게바는 유대 민족이고 유대 출신이죠. 히브리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로마 사람과 그리스 헬라 사람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로마 출신의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설교해주고 자기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 지배 계급이었어요. 로마 사람들.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 출신의 지도자인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닌 유대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우월감이 강했습니까? 그들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는 베드로파야, 우리는 히브리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파벌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또 다른 한 그룹,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 그리스도파다. 재밌죠?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그룹들은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만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외에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하찮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다루기 어렵죠.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자기 그룹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고린도 교회는 민족별로, 지역별로, 지도자별로, 그리고 믿음의 수준별로 나눠져 있었고, 그 외에도 남녀별로 나눠져 있었고, 지식의 수준별로 나눠져 있었고, 빈부 차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로
그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국의 뉴스가 나왔죠. 어느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들.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목사파, 장로파, 지도자를 중심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지역별로, 우리는 경상도, 우리는 전라도, 우리는 진보, 우리는 보수,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모습을 오늘날에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은행의 문제도 있었고, 창찬식 문제도 있었고, 방언을 제대로 잘 못하는 무질서함도 있었고, 예언을 함부로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교리적인 문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를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사도가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을까요? 왜 교리적인 다른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았을까요? 왜 방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왜 은행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았을까요? 왜 분열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그런 이 분열의 문제가 바울이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또 가장 위험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의 문제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분열이 곧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두 사람을 분열시키는 일이었어요. 타락은 거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네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사단이 간파하고 그 틈을 파고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거든. 네가 그걸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아담도 그 마음을 받아들였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적으로 살기보다도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분열됩니다. 죄의 본질은 분열에 있어요. 연합이 깨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끼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느낀 거죠. 왜? 자기들의 하체를 가리죠.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기 하체가 벌거벗은 것을 느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서로가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애정공자는 줄밖에 없고 그것도 부분되고 좀 버섯기로 손이 뭐가 그렇게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이제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싫고 내 부끄러운 모습을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의 연합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부끄러워 보일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니까 이제 부부 사이의 연합도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분열이 있어요.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그 가정에 이제 분열이 계속 확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의 분열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열, 부부 사이의 분열, 또 가족 사이의 분열, 이제는 점점 노아 시대로 가면서 온 세상이 죄와 음란으로 가득한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처참한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분열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분열이 있습니다. 참된 연합이, 참된 사랑의 연합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 모습을 마음 아파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 교회 안에 있고 그 문제는 역시 우리 안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분열과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 나 한 사람이 죄 용서받고 나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사람으로 연합하게 되는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난 구원받은 백성인가? 무엇입니까? 난 천국 갈 자격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연합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면 놓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지식을 중심으로, 자기 잘남을 중심으로 다 나눠졌어요. 그런 교회가. 교회가 비참해졌습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이 시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이 목사님네도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제 비우시게 되고 하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수천 명의 교인들이라면 이렇게 한두 가정 빠져도 큰 표시도 나지 않겠지만, 10가정 남짓 때는 요 가정 안에 한두 가정 빠지면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단 몇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느냐, 합해지느냐, 정말 그걸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된다면, 예수님께서 12명만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하기만 하면,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연합해서 서로 섬기고, 그렇게로 가져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연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분열과 분쟁을 얼마나 죄의 본성을 여기고 미워하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전쟁터예요, 전쟁터. 온 교회가 가려져야 찢겨져 있습니다. 모든 큰 교회가 다 잘못을 안 해서 큰 교회들 중에서도 좋은 교회 많습니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난 구원받았는가? 나 용서받았는가?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연합의 회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 온전한 질서와 연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름다운 통일, 연합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또 저쪽에 한 사람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각자 알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로 온 인류를 갈게 찢어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 흘림으로 온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죄는 우리를 나누어 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연합의 회복.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연합의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회죠. 이 연합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될 날이 오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 영원히 다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의 연합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개인주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심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서너 이렇게 낳았는데 낳아뒀지만 이 자녀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구성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연합의 씨앗과 같은 것이고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아이 저놈들 다 틀려서 나만 오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주장하면서 제각각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잘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가장 먼저 이 주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온전히 합하라는 이 권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이 표현은 딱 3번 나오는데 1장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뒷부분에 하나 또 나오는데 마지막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주 쓰지 않는, 굉장히 특별히 강조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조각을 맞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천막은 여러 개의 천 조각들을 기워서 맞추어 만들었어요. 너희가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천막을 만드는 천 조각들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모든 천 조각들이 잘 결합된, 그래서 빈틈이 보이지 않는 천막과 같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천 조각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천 조각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지고 벌어지고 틀어져 있었어요. 햇빛을 제대로 가릴 수도 없고 비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천막이에요. 다시 이 뜯어진 천막을 키워라. 그리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연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교훈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이 뜯어진 천막과 같은 갈기갈기 찢겨진 천막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12절에서 바울이 한 말 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곧
교회 안에 우리를이라고 하는 단어 사라져버렸어요. 다 나는.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계획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천 조각들 다 나눠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천 조각들로 갈기하게 찢겨져 있어요. 여러분, 죄는 나를 부각시킵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막고 나를 이렇게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누가 훼손하는 것 같다.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대적할 수 있어요. 감히 나를 모욕해? 하나님이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나님이 감히 내 행복을 건드려?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저는 인간을 하나님 차원에 높여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이죠.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와 나를 우리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끝없는 경쟁심이 있어요. 직분자들 사이에 키재기 같은 게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박수를 많이 받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교회는 분열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사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사도가 연속적으로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그들을 연합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좀 분열됐으니까 우리 소풍 갑시다. 그렇게 연합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 연합합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갈이 찢겨진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우리 신자들을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누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두 사람을 구원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사도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 로마 출신이야? 그리스 출신이야? 아니면 뭐 유대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저 사람 신앙 수준이 어때? 우리가 어울릴만 해? 그게 그들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를 질문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외적인 어떤 조건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심지어 부부조차도 진정한 연합이 안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아내는 딴 걸 중심으로 둘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똑같아요.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죠. 사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어떤 교훈과 원리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바울 자신이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내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고린도전서에 몇 번이나 나오나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28번이나 나왔어요.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8번이 나왔어요. 로마서도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로마서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제가 봤더니 정확히 절반 14번밖에 안 나왔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자주 등장한 이 책이 이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자기 형제로 부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도 신자냐? 이임자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분파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그 분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 그 성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데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파의 우두머리가 아모하므게 집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우두머리가 아모하므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충분히 언급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파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름을 기록했다면 아모하므게 집사
아무아무게 분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언급했다면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그 언급된 이름의 그 사람은 정말 공동체에서 그죠? 완전히 멸망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해. 이게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그죠? 지역 전체에 이렇게 퍼져서 읽혀질 편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아무아무개 집사, 아무아무개 문제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잘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공동체 해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왜 그랬어요? 바울도 그 교회의 한 지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문제, 그냥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내 문제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한 몸을 가진 지체로 여기고 그렇게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나누어짐, 그로 인한 긴장, 어리석은 경쟁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드니 혈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 죄의 부추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피 흘림의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연합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전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